2025년 11월 16일 언약 성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예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입성하였고, 광야를 통과하여 약 38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난 후에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을 마치고 또 새로운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보통 그들이 즐기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수령절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시에 급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것은 우리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현대의 추수감사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건너온 100여명의 청년들은 아메리카 땅에서 총을 농사를 지어 그 수확물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1600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누에 도착 친구들의 농사를 짓고 타락한 후에 칠면조와 그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원주민을 나누어 먹으면서부터 추수감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인 우리들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인내를 하면서 함께 해주신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시편 89편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 있는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께 맺는 언약이다 되겠죠. 야고보서 5장 7절은 농부가 땅에서 나온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든지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든지 그런 것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인내하면서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대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대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오직 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녀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11절 11장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수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11에서 10장 36절과 39절에 보면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겨우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돌이키는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오래 참아 가을에 추수할 때 실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저 여러분도 오래 참아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는 오래 참음, 인내인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강림하실 때 모두가 들림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로 성한 사람의 샘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1절에 보면 욥을 대표적인 인내의 삶이라고 하는데 욥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싹싹하게 철저하게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고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고 순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자범죄 고범죄를 졌다 할지라도 싹싹하게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바로 6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과일도 갖다 놓고 또 쌀도 갖다 놓고 이렇게 풍성한 또 채소도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열매가 더욱 선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주로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하나 이끌어지는 수많은 존재 중에서 유대인 예수를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이 되는 순간에 전쟁이 시작이 된다. 바로 마귀와의 전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바로 농부가 이런 몸에 씨를 뿌리고 인내 여름을 지나 가을에 곡식 열매를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내를 끝까지 견디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독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는다고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전쟁이며 끝까지 전쟁자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에 대한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구원 장담했지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천한 비자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했던 그런 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마귀의 싸움에서 자신이 졌음을 기억해서 절대 마귀에 싸웠지만
안 된다고 베드로 5장 8절과 10절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죽이겠다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본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어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의 결과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뎌 본을 받는다는 건 장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의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이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기 위해서 버림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포도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우는 때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흉악한 일이 바로 마귀 영역이죠. 마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물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5장 1절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기서 포도는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포도에 심은 포도나무는 바로 남유다 백성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 남유다 백성을 더 앞서 나가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유다를 건너 가나안 땅을 통해서 유다는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느냐? 하나님 그들을 좋은 포도나무를 되게 하기 위함인데 결국 그들이 작은 여우에게 저 음쪽 싸움에서 짐을 통해서 들포도를 맺어서 결국은 멸망을 자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과 7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두드지 못하여 찔레와 가지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백성 삼은 것은 너희들 하여금 들포도 아닌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너희가 영적 싸움에서 악한 자에게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기를 자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밭 비유에서 그 제밭에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밭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밭은 세상이고요. 그 중에서 제밭은 예수님을 주와도 믿는 교회 안이죠.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 그 있는 백성들을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돼서 굳건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좋은 곡식을 가라지로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러면 정신 차려서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13장 23절과 30절 제밥 비유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현재 신앙생활은 현재죠. 현재 보면 이 사람이 곡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되어 있으면 가라지를 이미 뽑아버리면 다시 곡식 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라지라도 가면 놔두라. 마지막 세상 끝에 그때 내가 추수할 때 가르겠지만 지금 그 가라지를 빼다가 곡식 빼고 마찬가지다. 가라지도 얼마 회개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곡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지금 누가복음 13절은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심은 거는 뭘 얻고자 합니다. 열매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를 3년 동안 써봤더니 열매부터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여기 보면은 포도원 지기가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 악한 삶에서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악한 삶,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지만 그가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 열매는 무화과나무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서 3장 9절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에 대해서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나 제밥비유도 다 회개하면 가라지도 곡식이 돼서 넉넉히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영혼도 범사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열매 중타는 무화과나무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잘 양육시키면 얼마든지 열매는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니라도 오래 참으면서 모두가 열매는 나무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매와 인내는 맥을 같이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귀하는 곡식과 포도송이를 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20절에 보면 두 단락입니다. 14장 10절 14절에서 16절이 한 단락이고 17절에서 20절이 한 단락입니다. 자 봅니다.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당신의 낫을 뚫어 거두소 땅의 곡식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곡식이 거두었다는 것은 바로 회개했다는 열매 있는 사람 이기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나부터 나와 예리한 낫까지 자리어 큰 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늘 진미의 큰 포도대에 던지네
성 밖에서 그를 밟히니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벌레까지 닿고 1600스타디 된다. 이 얘기는 아까 제멋에서 알곡과 가라지. 지금 앞에 곡식은 바로 얘기했던 열매 잘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 포도송이는 우리가 포도송이 하면 열매 좋은 것 좀 보이지만 포도송이는 으깨한 거예요. 피 흘리는 것처럼 즙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심판을 얘기한다. 그래서 가라지나 열매신 나무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정이 되는데 호흡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를 돌이켜서 열면삼을 살아서 곡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오래 참고 기다려서 모두가 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그에게서 돌이킴까지 포함하는 것이지 그 영생 얻었다가냐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10장 13절과 신앙생활도 끝까지 들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금생에는 요한상서 1장 2절에 죽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또 있죠. 내생에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월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하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냐. 그 믿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 참주, 참신, 참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또 영육에 보낸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이고요. 이방인들은 예수도 요한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그리스도 믿는 예수를 전도자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들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히 청산해서 버리고 예수님을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다. 너는 지금 예수를 참주 참신 믿냐 안 믿냐 이방인에게 물어보았을 때 나는 절대 예수만이 참주 참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는데 예수님이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인 것 같다고 또 다른 신도 맞는 것 같은 종교다운주의에 빠져있다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전혀 없는 빵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면 너 부활을 믿냐 안 믿냐 했을 때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분에서 부활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유대교에서도 바리새인과 또 그 다른 종파들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다른 종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네가 부활을 믿냐 안 믿냐에 대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믿음을 갈라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말씀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대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철학과 어떤 속임수 성경과 많이 반하는 교단 교리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단 교리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성경이 옳다면 성경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18년 동안 혈병으로 그 고난당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혈류병을 고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안수해달라고 하지 않았죠. 옷가만 만져도 그 고침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현을 믿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현한다는 거 봤을 때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조소 내구수한 사람도 있죠. 그거는 특히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믿음에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가 너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갖다 행함이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행함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은 있는 다른 건 앞에 다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믿음이 포괄적으로 다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있다면은 그 영문하는 믿음까지 있다면은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믿음 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11절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1서 11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을 했을 때는 뭐예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을 이렇게 생략하고 믿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직 보지 못한 세계 천국을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열매 하나님께 영을 돌리자는 점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산 백성들이 항상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영혼 구원함에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은 더욱더 성장된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